네, 반갑습니다. 박종현 목사입니다. 사실 어디 가면 제가 스피치 할 말이 기회가 많아서 뭐 말하는 게 하게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밖에 뭐 예를 들면 방송, 온라인 이런 거에 기회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이제 그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앞에 사실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밥 준비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동네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꿈을 심는 교회와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집이 여기 앞에 파인타운 7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지연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저희는 식구입니다. 식구.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가 가락이도 문정일동인데 그렇게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림예고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쪽 길로 올 때도 있거든요. 지나가면은 형님 교회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그래서 또 목사인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꿈을 심는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둘째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함께 심는 교회입니다. 저희 가락이동에 있는데 벌써 이름이 딱 그죠? 심는 그 패밀리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함께 심는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없는 이름이에요. 전국에 없는 이름이고 꿈을 심는 교회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결심하고 이름을 정할 때 꿈을 심는 교회도 당연히 그 이름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잖아요. 뭘 심는 거니까. 저희 교회 모토가 소박하고 진실되게 더불어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모토가 있어요. 사실 꿈을 심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저희 시대에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들, 교회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개척을 할 때 뭐 다른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척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개척을 준비할 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품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 아래서 저희도 그렇게 사역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잘 심어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보자라고 해서 선택한 이름이 함께 심는 교회인데 동생 교회 이름은 그렇습니다. 형님 교회는 꿈을 심는 교회. 저희는 이제 오늘 셋째로 이제 창립 저희가 이제 8주년이고요. 저희는 9월 6일이 그 결혼 기념일이에요. 요 돌아오는 9월 6일이 결혼 20주년입니다.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 8주년이니까 이제 연차로 치면 이제 그 9년 전인가 보죠. 그 날에 9월 6일이 그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 날짜를 맞춘 거예요. 결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를 맞추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했더니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큰일입니다. 결혼 20주년인데 도대체 뭘로 제가 가정을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 원래 바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공동체 밥상, 뭐 저희는 열린 밥상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밥상을 준비하고 그 이야기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데 사실 제 밥을 책임지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평소에 제 밥을 챙겨주시고 저를 가든파이브로 불러서 항상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또 사주시고 또 사주시고 또 사주실 거죠? 네.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제가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는 편이 아니에요. 상담도 잘 안 합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 뭐 저는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라고 늘 생각하는데 가끔 정말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좀 지혜를 빌려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제가 오는 거죠. 제가 주일에 어디 잘 못 움직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혼자서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락시장에서 장 같이 보고 오늘 하루 잘 수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점이 참 많은 우리 교회지만 다른 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설교 시간이 짧아요. 저희는 설교 시간이 맥시멈 10분, 짧으면 5분 정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설교는 A4 한 바닥이에요. 한 바닥을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질문, 뭐 응답, 뭐 이런 시간을 갖거나,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비평하기도 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신학생들도 잘 놀러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그러면 뭐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을 절하는 시간도 좀 길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되고 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다들 저희가 이제 성서 정과에 따라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쭉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와요. 그럼 3년에 한 번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9년 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바퀴 거의 다 대부분 돌고 3바퀴째 도는 본문도 있으니까, 저는 되게 다양하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다들 익숙한 거예요. 이제 질문도 많이 안 하고, 이제 교수님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뭐하니까 가이드 겸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제가 그 전에 말씀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인지하기로 또 되게 단단한 공동체죠. 단단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겁니다. 내부의 어떤 힘들이 다 이렇게 모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어디에 초청해 주셨고 강의도 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차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교회에 딱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범위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교회가 훨씬 더 클 줄 알았어요. 들어왔는데 뭐 우리 교회나 목사님 교회나 그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고정 멤버가 없습니다. 고정 멤버가 없어서 사실은 목사님 교회가 무한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무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저희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멤버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는 개념이 개념상으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대한민국은요, 그 땅이 이렇게 있어서 땅 주인이 따로 있어도요, 누가 딱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의 그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다 나그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소속은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뭐 3년, 5년, 뭐 지금 8년째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뭐 그분들이 사실상 교인인 거죠. 근데 개념상으로는 저희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요즘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한 3년차, 4년차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탈공동체를 지향하는 해체 교회로서의 나그네 교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교회가 너무 이 그 공동체, 뭐 내부를, 공동체라기보다 내부를 지향하고 내부의 안으로만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교회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너무 공동체적이지 말고, 너무 막 내부 지향적이지 말고, 이거 좀 느슨하게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실 저희 교회는 태생적으로 실험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배제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본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제가 공동체성을 이렇게 해체하려고 해도 공동체성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뭐 그런 어떤 내가 더 공동체를 더 해체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있고요.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이렇게 다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적이죠. 그리고 사역의 어떤 그런 엄청난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깨어 있고 마음 가운데 헌신된 마음이 있다라는 게 교회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니까 그 단단함이 딱 느껴져요. 보통 교회에 가면 이렇게 자리 있으면 이렇게 앉아요. 잘 모르시죠? 다른 교회 가면 띄엄띄엄 앉는데 이렇게 잘 모여 앉아 계신 거 보면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우리 꿈을 심는 교회는 딱 보니까 젊은 교회예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에 늘 자랑을 하시는데, 아무리 젊으시려고 해도 15주년하고 8주년 하면 저희가 더 젊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구성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더 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꿈을 심는 교회, 함께 심는 교회는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형님 교회에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뭐 저도 목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15주년 기념이니까 와서 뭐 귀한 말씀 꼭 저한테 항상 수식어를 막 귀한 말씀 정말 이렇게 막 좋게 막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특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막 교회로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자랑할 만한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다만 독특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새롭겠다 이런 지점이 있어서 아마 저를 초청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주년이면 청소년이죠. 사람으로 치면 질풍노도의 시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저희 8주년 교회는 아직 어린이 교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보내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아마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저도 그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라 뭐 다른 데 가면 보통 3시간짜리 강의 분량인데 설교는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여러분 한번 같이 교독 한번 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본문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친숙한 본문으로 하면 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교회 생활 몇 년 한 분들은 이 본문만 봐도 다 제목 다 아시고 내용 다 아실 수 있죠. 제가 우리 목사님도 워낙 IT 활용을 너무 잘하고 아주 트렌디하시고 최첨 다니시지만 저도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저는 설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GPT를 베이스로 하는 AI에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2군데에다가 챗 GPT 3.5 그 다음에 네이티브 AI라고 하는 우리나라 토종 엔진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왜 이걸 참 물어보냐면요, 전형적인 설교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 맨날 하는 이야기 나한테도 익숙한 이야기 하면은 왠지 좀 미안한 것 같은 거죠. 저희는 특히 1시간 반 거리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 없어요. 저희는 나그네니까 SNS에 올라오는 내용 보고 궁금해서 막 멀리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10분밖에 안 되니까요. 10분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한된 자원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사용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답이. 어때요? 좀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합니다. 내용 요약은 잘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빵,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빵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해외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점에도 저는 이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한한 공급을 갖고 계시다는 건 맞는데, 저도 이제 46, 47인데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무한한 공급이 항상 저에게 무한하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무한히 갖고 계신데 저한테 맨날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원할 때 저를 위해서 딱딱딱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 봤을 때, 야,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만약에 하면, 야, 이게 우리의 필요를 매번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조금 난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좀 갸우뚱해졌고요. 다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빵과 물고기를 나누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을 보여주며 신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얼핏 읽으면 그럴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딱 나오면서 대자들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태도인 건 맞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신단 말이죠. 자, 떡을 떼서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 제자들은 뭘 했죠? 떡을 날랐죠. 예. 나눠주고 줄 세우고 떡을 나르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뭐 대단한 믿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은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고 되게 그럴듯한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순종했다라는 것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글들 자료죠. 자기가 학습한 자료의 전체 뭉치에서 말이 되는 그럴듯한 말, 빈도가 높은 말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쭉 모아서 하다 보니까 말은 엄청 그 목사님 같이 하고 그럴듯한데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양의 음식이 있었지만 모두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그럴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은 다 틀리고 저는 다 맞고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나 우리 최정기 목사님의 해석이 다 맞으니까 목사님들 말씀만 아멘하세요.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조합해주는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성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아주 밀도가 높고 약간 압축된 방식으로 설교를 할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을까요? 뭔가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설교하기 진짜 좋죠.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선 내용은 뭐냐면 이게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들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왔다는 건 앞에 뭘 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전해줬어요. 뭘 전했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전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헤롯이 그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본처와 결혼을 파기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혼한 거죠. 걷어차버리고 헤로디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리자 요한은 그 당시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방면에서 막 아주 일침을 날리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입반 소리 많이 하는 어떤 그 세례자의 모습이 한 그래도 묻은 애까지 같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죽여 살려 하면서 어디에 했죠? 일단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한 인기를 끄는 엄청난 선생님이었겠지만 선지자였겠지만 헤롯이나 헤롯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입 바른 소리하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그 잔치에서 이제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목을 벤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 들으신 그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헤롯 외에도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이들, 종교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대상들이 세례자 요한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의 잔치에 얼마나 많은 그런 권력가들이 모여 있겠어요. 거기서 딱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처음에 먹을 게 막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예쁜 여성들이 나서 막 춤을 추고, 그죠? 막 술을 막 마시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조명이 가운데로 딱 비추면서 헤로디아에 딱 들어와서 막 춤을 추죠. 그리고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뒤에 장면은 쟁반에 담겨 있는 요한의 목이 들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근데 잔치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후끈해지는 아마 그런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잔치, 그들의 먹고 마심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잔치. 옳은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는 그들의 권력으로 눌러서 죽여 없앨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잔치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그죠? 빈들에 가시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 따라와요. 이런 장면이에요. 저기 예수님 배를 타고 쭉 가시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배길이랑 사람이 다니는 육지의 길이 같을 리는 없는데 막 멀리서 저쪽 방향이다, 절로 가시나 보다 그리고 막 구름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우 저 불쌍하다. 내가 쟤네들이랑 같이 가야지. 탁 내리셔갖고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 배가 커질지어다 해서 큰 배를 만들어 같이 가시는 걸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혼자 가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은 그래서 나는 홀로 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고독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성의 모범 가운데는 바로 이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이야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던 예수님에게 단순한 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신 그분이 이 침묵과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그 쫓음, 사람들의 환성 이런 것들 대신에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독은 영성의 상당히 근원적인 힘입니다. 저희는 교회마다 다 예전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앞부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이렇게 땡 쳐놓고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고독에 결코 머물지는 또 않으십니다. 상심한 무리를 보고 연민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지금 14절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복음서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5,000명 급식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도 유독 재미있게 여기서 이제 치유를 언급하시는 게 좀 재미있죠. 종일토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면서 하루가 다 가고 이제 저녁이 됩니다. 빈들인이라는 말은 이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모두 허기가 졌으므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고 누가 얘기해요? 제자들이 센스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적당히 대충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들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죠. 빈들에서, 아까는 헤롯의 왕궁이었는데 지금은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것입니다. 먹일 음식은 떡 5개 2마리 물고기 뿐이었지만 이 부족한 자원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물고기 부스러기가 어떻게 돼요?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조리를 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성경에 상징적인 거 많이 나오죠. 3, 뭐 7, 12, 뭐 6도 7 때문에 6도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대충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을 다 배불리 먹이겠다. 온 세상을 다 배불리 먹이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잔치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헤롯의 잔치와 달리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나아가서 온 인류, 온 우주를 먹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기름진 음식, 좋은 옷을 입은 이미 배가 많이 불러있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에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른바 애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애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물이 좋고 얼굴에 기름이 있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물론 심령의 불쌍함을 여기실 수 있지만 겉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조금 분량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성경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꼭 열심히 읽어요. 제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건 기억하시라고.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고치셨겠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건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합니다. 5,000명을 정돈해서 앉힌다는, 전 이 정돈해서 앉힌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각을 잡고 앉혔을까? 이렇게 듬성듬성, 야 너희들 식구들끼리 모여 5명씩 모여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오와열을 맞추십시오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해서 맞췄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군대 정렬하듯 정렬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무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돈을 시켰어요. 그리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나눠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떡을 나누는 역할은 예수님 직접 하신 거죠, 그죠? 딱 해서 주신 거예요. 딱 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떡을 나누는 거,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 제자들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구니가 일단 12개가 뭐 분량을 말하는지 실제로 바구니가 12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12광주리에 가득할 정도로 음식이 남았다는 거 보니까 뭔가 먹고 남은 걸 거두는 것도 제자들이 수고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참여고 나쁘게 말하면 제자들이 눈치가 빨랐던 거죠. 이거 안 하려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큰 일이었겠죠. 5,000명을 급식을 한다라는 게. 게다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짐작한 게 아니니까 준비물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예, 우레의 아들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불평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배선하시면 엄청 좋은 건데 뭐가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 제자들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 5,000명의 무리들, 야 예수님이 오늘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셨다. 감사하다. 내가 봉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배불리 먹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 할렐루야 막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뭐예요? 일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주는 빵을 받아 먹고 배불러서 돌아가는 무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게 3시간짜리 강의인 이유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앞에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참여자로 끝날 것인가, 그 나라의 역동을 직접 경험할 것인가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8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어린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탈공동체를 지향하는 해체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멋지죠, 따라하세요,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걸음걸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나눌만 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눈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는 미자립 교회예요. 저희 미자립 교회라는 말은 헌금, 그러니까 우리 찾아오시는 나그네 분들의 헌금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지만 저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운영돼서 수익이 충분히 들어와서 이제 최소한 유지는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됩니다. 요즘에 저희 부부가 같이 벌면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세비를 받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세비 말고 저희 아내가 버는 돈은 다 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누가 좀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가지고, 그죠? 주로 우리가 이 까마귀로 연상되는 까마귀 좀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더 많은 성도나 더 많은 재정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누가 나에게 순종하여 거기 있느냐, 이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초청장에도 이미지를 넣었고요. 자,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꺼졌네요. 야, 넘어가라. 네. 잠시만요. 네, 해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컵을 만들었었는데 그 만든 컵이 아직 한 2억 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게 아니고 위아래죠, 위아래. 네. 왜 개척을 하려 했는가라는 점을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엄청난 교회죠. 네, 이 교회는 과잉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하려다가 쭉 넘어온 내용이 있는데 고독의 영성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모든 서비스가 다 되고 모든 게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현금 보유 1위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제 청년 시절,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15년을 제가 여기에서 제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제가 과잉된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섬기시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이거를 이야기하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계시던 장로로 심우하시던 교회에 제가 이제 왔어요. 거기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심는 교회들이 자그마하다고 하긴 좀 뭐하죠. 그래도 그 당시 한 250명 정도, 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 큰 교회의 그 풍성하고 많은 자원들, 그리고 역동적인 사역들,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 여기 딱 오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거기에서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형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거기에서의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한 점이 작은 교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저 아버지 섬기시던 교회에 한 4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거기서 하고 저희 아내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인데, 귀한 교회, 귀하지 않은 교회는 없죠. 귀한 교회인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4년 정도 거기서는 그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고 4년 내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쨌든 교회에 들어가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아내랑 결혼을 하고 거기서 큰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나섭니다. 성가대 지휘자로 이 교회에 갔어요. 이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면서 여기 있어 보니까 여기는 되게 반대예요. 거기는 굉장히 목사님이 막 강한 분이었는데 여기는 되게 온화한 분이고 되게 점잖은 분이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안정적인 교회. 교회가 한번 쫙 성장했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푹 꺼졌다가 쓱 올라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잘 오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채워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야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서 누군가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역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고 따뜻하고 점잖고 성실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왜 이런 역동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뭔가 좀 다르다.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교회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모델의 교회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걸 서두르지 말자. 교회 개척은 나중에 하고 교회가 기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보고 이것을 실험해볼 수, 제가 실험 참 좋아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험해볼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겠다. 제가 갖는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가 교회로서만 존재하니까 건물도 교회, 모임도 교회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까 보셨던 초대형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주는 게 많고 와서 경험되는 게 많으니까 매력을 느끼고 들어와라 이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고서 한번 흥미를 갖고 들어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렇지? 그렇게밖에 안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바깥에서 교회 바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라고 부르지만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그런 예들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선교적 교회 초창기 1세대들이 활동하던 때였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저도 그런 교회들 찾아가고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또 책을 읽고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자꾸 아직 서둔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창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뭘 했냐면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 아내는 또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고 저랑 결혼하기 전에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미술치료를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이미 그 미술치료에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혹하는 자죠. 제가 아내를 미혹합니다. 당신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딱 우리가 전진기지처럼 베이스처럼 한번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자. 저희는 먹이고 치유하는 게 그 당시에 받았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또 아내가 여기서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무슨 돈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요게 이제 요쪽은 카페 공간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요 반대쪽 안에는 룸을 잔뜩 만들었어요. 룸 사진도 여기 룸을 잔뜩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미술 치료, 놀이 치료, 언어 치료, 인지학습 치료, 그다음 PCIT라고 하는 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배워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이긴 뭐하고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기 송파중학교 앞에 건물 광성빌딩 3층에다가 이걸 딱 만든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죠. 당연히 저는 빚만 있었는데 거기에 빚을 더해서 그 당시에 또 영세민 자영업 대출이 또 가능한 프로그램이 또 하필 또 있어갖고 근데 그게 경쟁률이 4대1인가 5대1인데 그 경쟁을 뚫고
프레젠테이션 멋지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그래도 한 공간이 한 그래도 요 그렇게 그냥 아주 작진 않습니다. 8평 정도 요 공간은. 상담실은 굉장히 많고 큰데 8평 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 뭐 한 30명은 모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공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상담센터를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딱 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아내 퇴직금과 뭐 모든 저희들 무슨 연금보험인가 뭐 하나 해지하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 딱 준비했는데 앞불싸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간판 날 돈이 없는 거예요. 간판을 안 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해결해보자. 한 2, 3개월 온라인으로 했는데 개미도 안 오더라고요. 깨끗한 건물이라 개미도 안 오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고민하다가 아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로운 건 누가 지혜롭습니까? 아내들이 지혜로운 거죠. 항상. 그래서 아내가 여보 그러면은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내가 나가서 우리의 원래 해야 될 사역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명함을 제가 이제 이쁘게 만들어줬거든요. 명함 가지고 저 없이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움 많고 수줍음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아니래요. 자기가 본인이 갔다 오겠다고 명함만 딱 들고 구청 그다음에 각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송파에 있는 데들을. 구청의 모든 부서가 다 잡상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저는 진짜 안 가서 몰라요. 잡상인 취급을 하는데 딱 한 부서에서 여기 한번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였어요. 여기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혹은 절반 이분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를 너무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이 한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MOU 맺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시작하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곳들이 한 2군데 정도 저희가 뚫고 들어가니까 거꾸로 이제 그때부터 관심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군데 정도랑 저희가 협약을 맺고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이 상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간판을 또 달게 돼서 상담센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가운데 텅 비어있던 공간이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 와서 상담 받기 전에 좀 쉬게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만 하면 약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처음엔 저희끼리 그냥 힐링 카페 했는데 힐링 카페 하니까 왠지 좀 뭔가 잘 모르겠고 도를 나십니까? 약간 그 느낌도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름을 붙여보자. 우리가 함께 심는 교회라는 이름은 미리 정해놨고 그래서 생명나무 마음치료 센터라고 해놨고 그럼 심는 사람들을 영어로 해봐 했더니 저 영국에 있는 제 후배가 오빠 플랜터스라고 하세요. 그래서 플랜터스 처치 그러면은 플랜터스라고 하는 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 카페 플랜터스 해갖고 공간 하나 만든 겁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페처럼 정말 꾸며놓고 사람들 오면 커피를 그냥 자율 후원으로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냐? 야, 내가 이렇게 커피 맛있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공짜로 돈을 받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자율 후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큰 오해 속에서 제가 거기서 공짜로 저도 뭐 했다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커피를 이렇게 좀 제가 나눠줬고 이렇게 공간을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씨앗처럼 생긴 게 멀리 있는데 저기 이제 그 당시 이미 미리 만들어놨던 교회 로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콘서트, 공연, 문화예술을 많이 좀 하기 위해서 뭐 CCM 가수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라든가 저기 바리톤 한진만 선생님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다른 교회랑 제가 컬래버레이션을 했던 큰 집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떤 곳에서 온 거고 공간을 또 이제 제가 대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간 놀면 뭐해? 와서 쓰세요. 무료로 쓰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무료로 쓰라고 하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 돈을 얼마 책정해 놓으면 깎더라고요. 완전히 처음 온 단체인데 여기가 뭐였냐면 송파 아이급 생협이 처음 지역 법인을 만들기 전에 모임을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모임을 한 2-3번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지금 머리 이렇게 삼각김밥 머리 한 분 있잖아요. 저분이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지금은 친구가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 어머 전사님 그러면은 우리 아이급 생협 좀 들어오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실래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로 오라고 해도 시원시원하게 나보고 들어오라고.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머리를 탕 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밖에 나가서 뭘 만들어서 뭘 하고 싶어하고 뭐가 되고 싶어하고 그죠? 뭐 센터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하면은 뭐가 아니면 자원 일단 많이 들죠. 돈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자원이 들어요? 사람이란 자원이 들죠. 프로그램이란 자원이 들죠. 근데 나라는 사람 하나가 가서 거기에 있으면 전도사고 곧 목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나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다고 이 꼬임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송파 아이급 생협 법인이 출발할 때 저희가 공간도 많이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세월호 관련된 건데 세월호 관련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사에 관련된 강의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세월호 1주기 때는 주로 이제 그 리본을 만드는 리본 공작소 역할을 많이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큰 어떤 지역의 모임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2주기 때는 지역 연대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송파라는 지역이. 근데 제가 제안을 했더니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아, 사람들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창피한 부끄러운 짓만 안 하면 목사라는 존재를 되게 귀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중립적이고 다른 걸 탐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이랑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막 큰 집회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 했다는 거 그냥 보여만 드리고 학교에서 뭐 가족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게 위에 저희 큰애 둘째예요. 막둥이는 저 때 태어나지 않았죠. 저 때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가족 노래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뭐예요? 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좋은 존재다 하고 나가서 재밌는 노래 불렀거든요. 카레, 노라조의 카레를 불렀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낸 건 저희밖에 없어갖고 저희 가족만 전교생 중에 그래서 그냥 한번 부르고 그냥 나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뭐 세미나도 하고 떡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했죠. 자, 요거는 이제 깨졌는데 교회 중심에서 경계로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언제 있었죠? 중세에는 있었어요. 중세에는 도시의 계획 자체가 중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도로도 내고 건물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한 거예요. 현대사회의 도시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쇼핑센터가 있죠. 우리 송파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 이게 있잖아요. 상업이 도시의 중심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방과 유대의 경계에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경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경계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재를 잘 알까요? 좀 잘 모를까요? 잘 모르죠. 사람들 사이 경계를 지나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섞여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는 어떻게 써요?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써야죠. 난 유대인들하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말을 쓰고 이방인들하고 말할 때는 그 당시에 공용어를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서 자꾸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 사랑, 겸손, 감사, 위로, 축복 이런 단어들을 좀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역 자체도 이런 다양한 먹거리 활동에 참여를 하다가 제가 송파 아이급 생협안에서 반찬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 동아리가 9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교회 개척 전이니까 9년 동안 유지되고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했었는데 제가 지역구가 가락이동 문정 1동이에요. 근데 저 반찬 나눔 봉사 대상은 거여동 마천동에 있단 말이에요. 배지 달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배지를 다니까 가락동 구의원이 거여동에서 이거 나눠주니까 조금 이게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해받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리했는데 이때 이런 사역들 많이 했고요. 뭐 쭉쭉 넘어가 있으면 뭐 요건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반찬 나눔하던 가정이 그 당시 5가정이었는데 다 어려운 집이에요. 뭐 이주민 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3아이가 있는데 2아이가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가정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목사님 우리 거기 그 친구들 같이 여행 보내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행을 보내지 말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보시라고 어디 시설에서 여행 가면 다 가면 누가 봐도 다 알아. 여기 시설 애들 여행 가네. 그죠? 선생님들 외부에서 붙고 선생님들은 얼굴 반딱반딱, 시설 애들은 얼굴 약간 어둡고 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갖고 자기들끼리 다 경험하고 오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라 이런 데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기차를 한 칸을 통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통으로 빌렸어요. 통으로 빌리고 여기 5가정 외에 다른 자리 우리가 채우자. 그래서 여행비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만 원씩 더 내서 11조잖아요. 만 원씩 더 내서 이들은 무료로 가게 합시다.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해 본 거죠. 이건 뭐 집수리하고 고쳐준 거 이런 내용이고 만두 빚어서 명절 때 나눠주고 아이들 제가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 그 학원을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된 애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 친구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이제 밥도 막 해주고 이렇게 저희는 먹이고 치유하고 하는 일들에 정말 집중한 거예요. 상담하면서 또 하여튼 밥이랑 관련된 거 열심히 했죠. 요건 이제 영화제 요번 가을에도 또 합니다. 요건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골목의 상권을 살리려고 제가 이제 골목 매거진을 만든 겁니다. 요거는 지역의 활동가들 네트워크 모임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만든 건 2013년, 개척은 15년에 한 거예요. 15년에.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딱 이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딱. 이때 그 목사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느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겠지. 이 외부에 저랑 가까운 분들이 오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첫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끼리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식구들끼리 시작하자. 딱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코어 멤버 없이. 이때 웅장함은 여기서 딱 사라지죠. 이렇게 딱 저희 큰애 둘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밥 한 끼 같이 해요라고 해서 처음부터 열린 밥상을 운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려서 붙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솜씨가 있어서 그림도 그려서 해보고 뭐 해봤지만 이걸 보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단 한 명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와서 이거 빼버려. 그리고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다 이렇게 다음 그 주의 메뉴를 토요일 금요일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먹는 밥 이겁니다. 좀 그럴싸하잖아요. 와인 소스를 곁들인 포크 텐더로인 약간 뭔가 좀 그럴싸하잖아요. 예. 이거를 매주 한 거예요. 매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거를 못 올립니다. 왜냐면 저 선거할 때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메뉴는 못 올리고 사진을 이렇게 못 올리고 그냥 밥 먹는 얘기만 씁니다. 그걸 모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 모으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리 가지수만 뭐 200가지가 넘을 거고요. 되게 다양한 메뉴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그렇게 했단 얘기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서 밥상 이날은 쌈밥이었네요.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여러 곳에서 옵니다. 나그네 교회니까 고정 멤버 없는 거예요. 뭐 구성원들이 맨날 바뀌어요. 또 볼까요? 자, 요건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성찬상이고 아까 없던 분들도 있고 있던 분들도 없고 막 그래요. 여기도 지금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이 모여서 주일에 이렇게 활동도 해보고 그래도 지역에서 교회로서도 기능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여름 성경학교 VBS 또 저희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변에서 저렴하게 와서 돈 10,000원, 20,000원 내고 와서 이렇게 영어 현지에서 학생들이 와요. 현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학생들이 와서 같이 봉사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도 금요에도 기도회도 했었어요. 기도회도 몇 년 동안 했었고 거리에서 이제 세월호 추모 예배를 매년 이렇게 거리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한두 장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꽃은 뭐냐면 이게 3주년인가 4주년 때 같아요. 그때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옵니다만 예전에 제가 1주년입니다, 2주년입니다, 3주년입니다 올리면 꼭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꼭 왔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거 준 분들은 예배는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렇게 수줍게 와갖고 꽃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날 무슨 그 꽃 배우는 클래스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아까 보신 그런 큰 교회들이 동네에서 누가 창립기념일이라고 꽃 같은 거 갖고 오겠어요? 여기는 갖고 온단 말이에요. 축하한다고 하고. 창립기념일 정도는요, 제가 친한 동네 활동가들은 부릅니다. 옛날에요. 지금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불렀어요. 불러서 다음 주에 우리 창립기념일인데 와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온 사람들한테 오라고 했는데 또 왔네.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개업기념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3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배가 길다는 걸 알고 그 뒤는 안 오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공간을 새로 옮겼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활동가들과 같이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에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일종의 그 성찬상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밥을 만들고 그 성찬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정신의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밥상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저건 이제 성탄절 파티 때 제가 매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파티 때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배불리 먹고 그냥 갑니다. 즐겁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 세례 가운데 계신 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가 있다. 이게 한 2-3년 전인데 멤버는 또 한 절반 정도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멤버가 흘러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나누는 사역, 배분 사역이에요. 우리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따르면 그날 있었던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이 일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후로도 행할 일이다라고 해석해서 그곳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암시하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찬을 암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오병이어 급식잔치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 성찬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기적을 베푼 게 성찬은 이런 의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잔치가 성찬의 모형이 되고 성찬의 정신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열린 밥상에서만 혹은 성찬 시간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는 영혼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설되는 그 잔치가 배설될 때에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잔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잔치, 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는 결국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잔치가 계속되는 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굴레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애통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는 제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며 오늘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세속왕국에서 일어나는 화려하지만 잔인한 잔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소개할 수 있는 잔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잔치 가운데 초대받은 무리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재 가운데에도 이 잔치를 배설하고 참여해야 될 제자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기 전 저희도 애통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임을, 또 여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 이 애통한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보내셔서 저희는 이 경계 어딘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을 심는 교회 창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송파구 장지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떡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정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